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40편도 그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다 찬송가 가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문이기도 하고 또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악기를 동원하여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모든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읊조릴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신앙 고백이 되고 또 간절한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시편을 더욱더 사랑하고 늘 가까이에 두면서 날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시편은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당했던 많은 고난의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이 140편의 말씀이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한 10여 년 동안에 도망치는 도망자, 망명자가 되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갔던 그 시대에 다윗의 그 아픈 마음을 담고 있는 비탄에 잠겨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애끓는 마음의 통곡의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로움 많은 다윗의 그 인생은 그 삶에서 사울에 의해서 죽임당할 위기에 처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그런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사실 그는 평탄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큰 왕권으로 나라를 단단하게 만들긴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의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은 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40편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하고, 이렇게 악한 자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악한 자들에 의해서, 포악한 자들에 의해서 내가 너무나 많은 괴로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자, 여기 악인, 포악한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뒤에서도 악인, 포악한 자 이 표현을 다윗이 계속 사용합니다. 악한 자들, 또 아주 포악하기 그지없는 자들이 늘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잡아서 사울 왕에게 끌고 가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그 많은 추격 속에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치고 또 도망쳐야만 합니다. 자, 오직 그러한 상태에서 다윗이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저들이 항상 마음속에 악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들이 모일 때마다 나를 찾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있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해하는 그런 말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함을 당하게 되고 또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괴로움이 큽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말로 그 마치 독사의 그 독처럼 뿜어내는 그 모든 말들이 나에게 참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럴수록 나를 건져주시고 보존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3절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언제나 사람의 말로 인하여 마음에 상함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이러한 가운데서도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면서 뿜어내는 모든 것들이 독사의 독이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인하여 이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 3절 마지막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써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셀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가로가 쳐져 있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 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음악적인 용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제목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셀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러면 그 소리를 좀 더 목소리를 높여서 이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셀라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써놨다는 겁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음악적인 음표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쉼표와 같은 역할을 해서 이렇게 한 소절을 부르고 잠시 쉬며 그 다음 소절로 이어지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셀라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잠시 멈추어서 이 찬송의 가사를 마음속에 음미하듯 잠시 그 마음을 이 말씀에 두고 그리고 잠시 쉼표를 두고 그 다음 소절로 이어지는 그런 음악적인 그런 표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의 의미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면서 셀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 앞에 구절 뒤에 구절을 좀 더 멈추어 서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독사의 독과 같이 사람들이 뿜어내는 말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생명의 말씀을 늘 찾아 읽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이 살아나도록 해야겠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그 혀에서 날카롭게 쏟아내는 비수 같은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 마음이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한 자들의 손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포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끊임없이 대적들이, 원수들이, 이 악하고 포악한 자들이 다윗을 밀쳐내 그 걸음에서 쓰러지도록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넘어지거나 또 내가 쓰러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그 모든 것을 헤쳐나왔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셨고 내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함으로 아무리 비수같이 내 마음을 찌르는 말도 독사의 독처럼 내 마음에 가득 퍼지는 독이라 할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가복음 16장의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팝니다. 올무를 걸어놓고 잡아채려고 합니다. 길 곁에 그물을 치면서 그 함정에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함정과 올무와 줄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함정은 피하면 그만입니다. 올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피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할 줄 아는 지혜가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내가 이때에 내 마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 그 악으로부터 나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처럼 모든 함정을 잘 파악하고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그 올무와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나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6절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여기서 나의 하나님, 나의 간구하는 소리라고 이렇게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는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늘 이렇게 내가 여호와께 말하였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임을 마음속에 믿어야 합니다.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 자, 여기서 머리를 가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옛날 고대 세계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처럼 총이나 대포나 미사일을 쏘는 그런 무기가 아니고 오직 칼과 창과 그리고 화살을 쏘아댑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먼저 적군과 대치하면서 먼저 화살을 잔뜩 쏘대면 그 날아오는 화살에 머리가 맞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 자기를 지키는 그 옷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에 투구를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구원의 투구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있어서 전쟁의 날에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능력이 되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 오늘 이 말씀처럼 언제나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늘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 하는 다윗의 말씀처럼 언제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내 몸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산업을 지켜주셔서 늘 그것이 전쟁의 날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 같은 인생이라고도 사람들 말을 합니다. 늘 싸움터에서 싸우는 것처럼 인생의 많은 삶을 힘겹게 싸워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악한 자들이 뜻한 대로 다 되어진다면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교만해질 겁니다. 하나님 다 소용없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허풍을 떨면서 그 악을 행하는 일조차도 거리낌 없이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악한 자들의 소원을 결코 이루어주지 마십시오. 저들이 악하게 꾀를 내면 그 꾀가 오히려 스스로에게 함정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 스스로에게 재난이 임하도록 하나님 결코 저들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마시고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애워싸는 자들, 나를 압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이 머리를 치켜들고 나를 대적하며 나에게 온갖 악을 행하게 될 때에 오히려 반대로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이 그 입술로 쏟아냈던 독사의 독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덮어 주십시오. 그들이 그 입술로 온갖 독을 뿜어낼 때 그 독한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덮쳐서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해달라. 다윗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을 행하면서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항해 달라고, 하나님이 직접 보응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어 또 그들이 10절 말씀에 보면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그들이 입술로 쏟아내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로 되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뜨거운 숯불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 위에 떨어짐으로 그들이 그 뜨거운 숯불에 다 불타 재가 되어버리도록 완전히 다 소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들이 빠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아주 강경한 어조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악한 자들, 그 포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앞에 이러한 말씀들이 전혀 반대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 원수에게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해달라 하고 뜨거운 숯불이 그 위에 떨어지게 해달라 하고 불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 하고 웅덩이에 빠지면 그 빠진 웅덩이에서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 이러한 이 심판의 모든 말씀들을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또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심판을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심판까지도, 악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심판까지도 다 사라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여 악인에 대하여서는, 또 포악한 자와 또 죄 가운데 빠져 그렇게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는 저들을 그 악에 대하여 보복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시편에 가득 담겨져 있는 탄식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들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응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탄식의 기도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건 신앙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이렇게 악담하는 자들이 결코 이 세상에서 견고하게 살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또 포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패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이 탄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탄식을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보응하시는 그런 정의를 행하시는 은혜를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세상에서 정말로 마음 가운데 씻지 못할 그러한 상처와 아픔들을 당하게 될 때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2절 13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안에 참되게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12절 말씀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가 탄식하면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해 주신다. 또 궁핍한 자가 강한 자, 가진 자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압제를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셔서 그 힘 있는 자, 가진 자들의 포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궁핍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니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또 나의 삶에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3절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오직 내가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또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하는 말들, 모든 말들이 독사의 그 입에서 나오는 독사의 독과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입술의 말은 오직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만 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오늘 이 140편 말씀, 다윗은 이렇게 악담을 퍼부으며 비방을 하고 언제나 독사의 독을 뿜어내는 그런 포악한 자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40편의 말씀을 내 마음의 기도로 삼아서 늘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삶에서 찾아오는 많은 괴로움 가운데에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괴로움이 참 큽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것이 독사의 독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해하게 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말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며 생명의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 능력 있는 삶,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말할 때에는 결코 우리의 입술에서 독사의 독이 나오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만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능력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며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